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 전도대 이런 이름으로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그냥 성경에서는 일꾼이죠.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방식으로 전도하자 해서 빌립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 우리나라에 전도왕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죠. 예컨대 진돗개 전도왕. 아마 여기는 그 분을 직접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오래 전입니다만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 절대 돌지 않는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까지.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도의 동력을 일으키면서 쓰임받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아줌마 전도왕이 있습니다. 과천에 있었던 분이시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아줌마 전도왕 그냥 말 그대로 아줌마예요. 아줌마. 그런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 고신 측의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의사 전도왕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전도왕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청년으로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던 청년 전도왕 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하죠. 빌립은 그러면 어떤 별칭이 붙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빌립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 빌립을 소개할 때 전도자 빌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누가 뭐래도 전도자였던 거예요. 전도자.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7명의 일꾼을 뽑아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행정적인 업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 그가 빌립이었죠.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이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부지런히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이제 가사라고 하는 저 유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쭉 전도하면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거죠. 물론 빌립이 본래 나 전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전도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권능을 주시고 권능의 그 힘을 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평신도 빌립에 의해서 이것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일꾼이었어요, 일꾼. 우리가 그냥 요즘에 집사라고 그러지만, 7명 집사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일꾼이에요. 평범한 평신도 일꾼. 빌립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서 그가 권능을 얻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주로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박해가 오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핍박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전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 이 전도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전도를 시작하기도 해요. 다양한 동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전도를 시작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이요, 자신이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박해를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져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의 이름, 그가 기록된 것이 빌립입니다. 빌립.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시작해서 저 북쪽 유대 지역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쪽이죠. 사마리아 북, 그 다음 유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성령이 어디로 가라 그러셨느냐? 저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가사 지역. 오늘날 한참 시끄러운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뭐 이유를 잘 모르죠. 지금 한참 아주 뜨겁게 전도를 하고 있고, 그 전도의 결실이 풍성한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이 전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거기서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사로 내려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의 이러한 제시를 받고 내려가게 되는데, 26절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설명드리면 바로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 주의 사자가 그렇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거기 가보니까 한 사람, 도대체 왜 여기 보냈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이 가사로 내려가는 것도, 그리고 가사에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도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곧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절에 보면은 40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는데, 여기 그 전에 3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가사로 내려가게 한 것도 주의 사자 곧 성령이요, 수레에 가까이 가게 한 것도 성령이요, 수레에 앉아서 읽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기에 뭐가 부족하냐 했을 때 바로 내려서 물가에 내려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쭉 데려가요. 아소도에 데려갔다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뭘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가이사라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수 지역을 말합니다. 구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커먼스, 좀 농담식으로 표현했는데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이야기죠. 구수 지역, 즉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인데 그 중에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나라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는 나바타 왕국이고 또 한 나라는 메로의 왕국입니다. 이 메로의 왕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왕이 다스렸어요. 여왕이. 근데 이 여왕의 칭호를 뭐라고 했느냐? 예를 들면 애굽 왕은 칭호가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 로마의 황제 칭호는 뭐예요? 가이사. 예? 그런가 하면 이 지금 여기 에디오피아라고 기록되고 있는 메로의 왕국의 여왕의 호칭은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고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기획재정부 장관, 좀 바뀌어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럼 재정을 담당한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이것을 이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여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았겠죠. 주로 이제 여왕 혹은 그 궁궐에서 왕비나 혹은 그 수종 두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여자들, 시녀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을 환관, 성경에 이제 환관장,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환을 제거해 버리죠.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왕 가까이서 혹은 시녀들 가까이서
시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일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국고성을 맡았다고 하고 여왕의 신임을 받았던 것을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났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그가 왕자가 되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구스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이 지역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메노라를 그려놓은, 그리고 정말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유대인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최근에도 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했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의 시조는 말하자면 솔로몬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아마 그런 배경 하에서 이 사람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이런 막강한 그런 권위와 신임을 받은 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하다가 내려가는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읽기는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어요? 32절 33절입니다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해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인데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내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건지 아니면 고난받는 종이 별도로 있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아니 누가 가르쳐줘야 내가 깨닫지, 나는 이 도무지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즉 이 이사야 53장 지금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길을 가다가 내시가 묻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세례 받는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물었더니 빌립이 흔쾌히 그렇게 부족한 거 없다 내려가서 바로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36절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죠. 37절까지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데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끌어갔다라고 했을 때 빼앗아간지라 라고 다시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확 끌어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흔히 이제 무협지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순간이동이라고 합니다. 순간이동. 무협지 소설의 근거가 아마 여기서 나타났을 거예요. 어쨌든 성령께도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간혹 지금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정작 저쪽에 나타나는 일. 저는 이제 이 글에서 직접 읽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쓴 글에서. 누구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 가다가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너무 차가 막혀요. 집회 시간이 너무 늦게 됐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이동해가지고
그쪽에 있더래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쓴 것을 보면 거짓말로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예. 이와 같이 이제 이끌림 받아서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이사르로 가서 이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를 대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왜 그러면 고난을 당했는가? 틀림없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설명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사야 53장을 풀어서 설명할 때 여기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었는가? 왜 메시아가, 아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인가? 아마도 빌립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왜 고난받아야 됐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고 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가 즉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메시아 그가 고난받아야 될 만한 당연한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고난을 자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45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 모든 부분에 샬롬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상하셨어요. 그분이 찔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이 이제 저 가사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지형이 익숙한 유대인 아닙니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가사는 사람도 없는데 광야인데 알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기꺼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로.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가사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고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깨닫지 못했을 때 이사야서를 설명해 줘서 예수 그가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고난받는 종이셨다는 사실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인생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잠겼다가 물에서 나옵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총,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의 종이 되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세례를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왜 그토록 세례가 중요한지 또 세례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총에 100% 인정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의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여러분 적어도 이 간닥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를 지극히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견뎌가면서 에디오피아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가파도기아 데린쿠유 지역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에디오피아에서도 핍박을 피해서 커다란 동굴을 이 바위를 뚫고 동굴을 뚫어놓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지금도 생명의 위기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서서 내내 예배 드립니다. 동굴 속에서 몰래 모여가지고요. 걸리면 그냥 기꺼이 죽어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 영향이 쭉 흘러갔으리라고 봅니다. 빌립이 성령을 따라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이 결과는 이처럼 귀하게
그 에티오피아 후손들이 예수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자로서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의 영, 즉 성령이,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평신도입니까? 잘 됐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주 평범한 평신도이지만, 그러나 주의 영에 이끌려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했던 그가 바로 빌립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늘 귀를 성령님께 열어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서 아소도 지역과 여러 성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인도하니까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아마도 훗날 바울도 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들렸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전도자 빌립. 정말 위대한 별칭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도자 누구누구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 팔 벌려 안으시면서 칭찬하시겠어요. 참 수고했다. 내 생명의 가치, 내 피값을 네가 알고 나의 복음을 네가 전했구나. 내 사명, 내가 말했던 그 지상 최대의 이 사역, 사명의 삶 네가 제대로 살아냈구나. 전도자 빌립처럼 너도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